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녹음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네 복음 전하리. 저 죄를 예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리.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써 전하고 기도해.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 안에 지난 한 주간을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받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삶의 처지 지경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운 여름날에 내리는 소낙비와 같이 복된 소낙비의 은혜가 때를 따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꿈꾸고 바라던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의 길 열어주시고 한 주간 동안 수고했던 이들의 삶의 터전 속에 또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길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영과 육의 강건함의 복이 임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대로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신 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된 은혜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 빌립보서 3장 5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12절 신약성경 320페이지 부분입니다.
차지였으면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주중에 한 프로그램을 잠시 보게 됐습니다. 한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그 한 문구가 제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정신질환 중에서 저장 강박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장 강박증 아마 한 번쯤은 보셨고 들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물건에 지나친 애착을 가져가지고 어떤 것도 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버릴 줄을 모르고 쌓아놓기만 하는 것, 이것이 저장 강박증이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게 꼭 필요한 것에 있어서 저장하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그냥 갖다 쌓아놓는 거예요. 새 것 아니고 정말 쓰다 버려가지고 도저히 쓸 수 없는 것, 다시 말하면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 쌓아놓는 거죠. 이것을 저장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것을 버리려고 하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에 쌓이고 불편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을 위협하거나 때로는 힘들게 하는 증상을 일컬어서 저장 강박증 환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저장 강박증 환자가 이 질병을 가진 사람이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눈에 보이는 물건을 쌓아 놓아야지만 저장 강박증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필요 없는 것을 켜켜이 쌓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런 상처를 나는 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쌓아놓고 있진 않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그 저장 강박증이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 한구석에 쌓아놓고 버리지 못했던 그 저장 강박증 증상이 내게도 있다라는 것을. 누구를 보면, 어느 한 분을 보면 십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운한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에 쌓아놓고 있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나도 또 한편의 저장 강박증 환자구나라는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거는 버려야 되는데 내게 있어서 전혀 유익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쌓아놓고 있는 것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내게 유익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 내게 전혀 유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집에서 내게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이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지요. 그런데 그걸 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온갖 쓰레기가 가득 차게 되겠지요. 우리의 마음을 온갖 세상의 쓰레기의 상처로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주일과 같은 시간을 주셨느냐면 바로 이 시간이 배설물처럼 우리 마음에 쌓아놓았던 것들을 내어 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어 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을 얻은 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신 것을 내 마음에 담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비우질 않았는데 어떻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가지고 내 마음에 채워놓고 있으면 하늘의 것이 아무리 거룩한 은혜가 내려와도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예배 나오면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째예요. 먼저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하나님 안에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가 있어야 돼요?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먼저예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죄됨과 켜켜이 쌓아놓았던 그런 오물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버리고 그 공간에 그 자리에 하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우리는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간직하고 담아야 할 것은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옆에 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오. 버릴 것은 버립시다. 다시 한 번만 더요. 버릴 것은 버립시다. 두 번째는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웁시다. 할렐루야. 버릴 것은 버리고 더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 채우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자기의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이 본문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알려주는 목적은 세상에서 꽤 괜찮은 사람인 것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법 잘 나가던 삶을 살았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내가 살았다.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하기 위한 목적은 전혀 아니란 사실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진정으로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고 세상에서는 자랑이 하늘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후세대와 이제 믿음이 성장해가는 성도들에게 참된 복은 예수를 만난 것이고 참된 성공은 예수를 구주로 섬긴 삶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길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분명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시비 걸거나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위치에 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어버렸다라는 것은요, 무언가 버릴 만큼 얼마나 더 좋은 것을 그가 얻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더 좋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했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산 이가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또한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영적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복은요, 축복은 이미 내 안에, 내 삶에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범사의 감사의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목은 이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의 유익을 쫓아다녔습니다. 전에는 세상의 유익을 쫓아다녔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지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절대 가치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절대 가치를 모르거나 부인하고 상대 가치에 매달려 허덕이며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불행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요. 절대 가치가 뭐고 상대 가치가 뭐냐라는 거예요. 절대 가치는 그 존재만으로도 행복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 가치는 늘 누군가와 비교를 하며 자기 삶의 행복을 비교 가운데서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가치의 틀에 갇혀 있는 사람은 늘 누구를 비교해요? 나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와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 나와 나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을 비교 가운데서 찾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행복보다는 늘 언제나 나는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이 인간의 성장 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면서 성장할 때마다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고 알려줘요. 유아기 때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전부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면 그만이에요.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입으로는 젖을 빨고 손으로는 어머니의 살결을 만지는 것, 그것만으로 아이들은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년기에 접어들면 아이들에게 전부는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을 가지고 하루 종일 놀면서 엄마가 불러도 장난감에 빠지면 들리지 않아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느냐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장난감이면은 그때는 최고인 거지요.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의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과정 중에 이성의 전부를 몰입을 하게 됩니다. 이성에 온통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청년이 되면 지식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조금 더 아는 것, 조금 더 배우는 것, 조금 더 깨닫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거 아니까 그것을 발판 삼아서 성공하고 싶은 것이요. 빨리 승진하고 싶은 거예요. 보다 더 넓고 좋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뭔가 남다르게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40대가 되면은요. 40대가 되면 뭔가 내가 삶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공을 이루고자 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장 강한 때가 40대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라도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만족해가는 삶. 그것이 40대의 삶인 거예요. 그럼 50대는요. 50대가 되면은 명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명예의 어떤 단체의 위원, 또한 의원, 임원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것을 이루게 되면 나는 다 이루었다라며 만족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것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은 나는 성공한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뒤돌아보니까 그때 놓쳤던 시간들, 그때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 그때 돌아봐주지 못했던 일들이 그렇게 가슴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만 남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룬 것 같아 보이지만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앞을 바라보고 내가 바라는 것만 취하다 보니까 너무 놓쳐버린 게 많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에 성공만을 추구하다가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잃어버려요. 아빠가 필요할 때 아빠의 자리 없고, 엄마가 필요할 때 엄마의 자리 없고, 사랑이 있어야 될 때 사랑 없고,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영화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왔지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왔지만 그 결국은 다 헛되더라는 사실이에요. 명예도 얻어받고 물질도 얻어받고 세상의 것 다 누려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 뒤돌아보니까 그렇게 좋았다고 얘기했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기뻤고 행복했다고 말하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다 헛된 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쫓아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셨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익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그것을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돈이면 된다고 생각하며 돈을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참 희한하지요. 눈앞에 돈이 있어서 보여 그걸 잡으려고 하면 또 한 걸음 내 앞에 나갑니다. 잡으려고 하면 잡히나요? 잡히지 않더란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력을 이야기하는 것, 얼마나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나는 할례를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적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이 바로 내 조상이요. 나는 그의 후손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믿음의 영적 자부심이 있는 고백입니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집안 출신이고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며 거룩히 구별된 신앙의 삶을 산 이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는 또한 학문적으로는 당대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많은 제자 중에 어느 한 제자가 아니라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학문적 스승이었던 그에게 가장 수제자처럼 세워졌던 이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최고의 제자였던 겁니다. 당대의 최고 엘리트, 신앙의 흠이 없이 철저히 지키는 자, 더욱이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무시할 수 없는 권세와 자격을 가진 이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성공을 이루어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고 폼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 이리저리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왔는지를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대우받고 대접받으려면 무엇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돈이 많으면 세상에서 무시할 수 없고, 돈이 많으면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돈이 많으면
대우를 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의 예로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무엇처럼 여겨져요? 절대 가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나는 뭐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벌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할까요? 정직하게 가게를, 사업을 운영하면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할까요? 그러지 않지요. 5월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납부하는 날이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때가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 부담감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뭘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금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 흔히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요. 1년 내에 일해서 번 돈 가지고 뭐 하기에 바쁘다? 세금 내기에 바쁘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올곧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남을 속여야 되고 불법을 자행해야 되고 뭔가를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고서는 벌고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절대 가치라고 생각하게 되면 돈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절대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을 쫓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절대 가치는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권력과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도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왔는지를 한번 잠시라도 생각해 보세요. 전에는 세상의 것이 좋아 보여서 세상 것만 가지고 있으면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니까 더 많은 부분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유익을 통해서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물질이 있어도 사랑하는 가족이 원수가 되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몸이 병들어 죽게 되면 결국 대단한 권력도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가져도 높은 권력을 가져도 놀랄 만한 능력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에 쓰게 되면 그것은 죄를 짓는 일이 되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될 뿐입니다. 세상의 유익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늘 어떤 마음을 갖고 살까요? 전전긍긍하며 살게 돼요.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비춰주시는 새빛에 온전히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내 마음과 내 삶을 비춰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는 구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늘에 시선을 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시선을 두게 되면 결국은 세상은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은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 길이 복 있는 길이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길이 생명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익을 쫓는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로 한 걸음 옮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이 오라 하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든 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얼마를 다녔든지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든지 세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영혼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도요,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너희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상 유익한 것을 버리고 얻은 더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유익한 것을 버리고 무언가를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본문 8절을 보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지요.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아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바울이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가 버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명예, 권세, 지위, 학벌,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최고라고 말하는 것들을 버렸어요. 그러면 버렸을 때는 분명 더 좋은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것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것, 잘한 일일까요? 잘못한 일일까요? 정말 잘한 일이십니까? 남들이 왜 믿어? 왜 그렇게 해? 라고 손가락질해도 부인하지 않으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선택하며 내가 주의 길을 걷는 것이 결코 후회될 일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즐거움이 많은데 교회 가면 뭐가 즐거워?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인해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백성, 성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 가면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한 사람이 밭에 나가서 밭을 일구는데 그곳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은행이 없어가지고 보화가 있으면 어디에다 묻었느냐면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땅 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묻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아들에게조차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땅 속에 묻어두었던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그것은 주인이 없는 보화가 되고 맙니다. 당시의 습관에 따라서 그런 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발견한 곳이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이라면 그 땅 주인에게 절반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보화가 든 항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게 되죠. 야, 이것을 공개하면 부득불 이 보화를 땅 주인과 내가 나눠야 되는데 그것은 싫은 거예요. 보화를 혼자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래서 다시 묻어두고는 자기 집에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원저였던 땅 주인에게 가가지고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요. 그 땅에 무엇이 묻혀 있습니까? 보화가 묻혀 있으니까.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그 땅을 산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땅을 팔면 이전 주인이 그 땅 별 볼일 없어. 그 땅 자갈밭이야. 심으면 별로 소득도 없어. 그런데 그 땅을 사겠다고 골칫거리였는데 사겠대요. 얼른 계약서를 써주고 땅을 넘겨줘요. 그런데 그 땅에 보화가 묻혀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무엇을 얻으니까? 보화를 얻으니까.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의 유익이라고, 세상의 최고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학문도, 최고의 권세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시민권도 얻어봤지만, 누려봤지만, 그런데 그것이 내게 만족의 은혜, 늘 언제나 행복의 기쁨을 주지 못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만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만 봐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넘으니까 너무 내 삶이 천국을 걷는 것 같은 거예요.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억만금을 가져다 준다 그래도 바꿔요, 안 바꿔요? 못 바꾼다라는 것이요. 오히려 세상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내어버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발견한 사람입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진 사람입니까? 가장 고상한 것, 다시 말하면 절대 가치를 가진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절대 가치이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 안에 새롭게 세워지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하지만 주님이 주신 것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울의 마음에 채워졌던 것은 세상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채워진 것은 그가 세상의 것을 버리니까 하늘의 것이 임한 거예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의 삶의 길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나아가는 것, 그가 사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앞에서 바울이 당당하게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고난을 자랑합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매맞은 것을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건 자랑하지 않아요. 물질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지. 그런데 바울의 자랑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늘의 것이 그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과 예수 전하는 것을 자랑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의 자랑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인생의 자랑도 예수님 한 분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삶이 되어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복이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같은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리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지요. 이 세리 삭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일한 삶의 목적은 한 가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물질을 모으자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게 이 삭개오의 삶의 제일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정상적인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일부는 로마에 또 상당 부분은 자기의 창고에 착복하며 불이하게 돈을 모았던 인물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의 유익함이라고 말했던 물질이
절대 가치라고 여겼던 물질이 바뀌어진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의미를 얻게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과 삭개오도 세상의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였지만 진정으로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삶의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도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안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행복과 기쁨,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붙잡아야만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붙잡았던 손이라면 그 세상의 손을 놓아버리고 예수를 꼭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손을, 주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던 것처럼, 삭개오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그 손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을 따라오라 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이 오라 하신 그 길 함께 따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본인 스스로 주님께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주를 어느 때, 어느 순간이라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인생과 삶이 될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의 은혜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채워가심의 은총이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어떤 순간, 어떤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둏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세상에 유익함 좋으나 그러나 더 좋으신 예수님 의지하며 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각자의 삶을 통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음성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마다 귀한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주님과 함께 걷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그 삶에 하나님 허락하심의 은혜가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지식의 축복이 또한 감당할 만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힘겨움과 상함이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신 주님, 육체적인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의 곤고함 가운데 복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주님 손 붙들었던 것처럼, 삭개오가 주님 손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의 손길 붙잡고 귀한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